수준이사님 조용수 사모입니다. 저희들이 결혼식 때부터 이 쓰여있는 이름으로 신랑 신부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직도 컴버스에 한 번 만나면 조용수 목사라고 써서 저는 그렇고요. 잠깐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어쨌든 유학생 남편을 따라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저 자란 건 오남매 막내로 자랐어요. 맨 위에랑 언니랑 나랑 피동갑이고 오빠가 셋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철이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거는 다 이쁜 줄 알고 컸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철이 없는 상태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낳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애랑 똑같이 크는 거예요. 한 살이면 한 살만큼 아니고 두 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아동교육, 아동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지치겠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 제가 이제 거기서 석사를 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뭐 여건이 대상한 게 아니라 학비도 없는데 그냥 시작했어요. 뭐 여기저기서 이제 가족들이 도와줘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학교에 있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힘든데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교회가 성교원을 하려는데 헌신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갚아야죠 그러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2년을 이제 성교원을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하실을 하라 해서 그 교회 디자인부터 뭐 교사부터 물건 구입부터 막 거라지 세일 다니면서 사고 막 이래가지고 크리스천 데이터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디렉터로서. 그래서 처음 6개월 이제 임시 허가증을 주고해서 이제 그 허가를 받는 것까지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교인들만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한 15명 왔다가 나중에 52명 정도 이제 2년새 그렇게 등록이 차고 주변에서도 하고 그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고 저렇게 개척의 마음이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희 사모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 멀티펑션하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 빅토리아에서 첫 부임해 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그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쌀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엄청 진짜 유학생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손길을. 부모님들도 그래 네가 그렇게 공부하고도 갔을 때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해본다. 이런 배신한 마음에 절대로 안 도와주시고 너무 서럽고 힘든 그 과정이었어요. 목사님이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그 어떻게 전도사 목사님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티면서 그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1,500불을 받고 왔는데 교통비와 그래서 그 정말 누가 쌀을 갖다 줘서 문을 열어보니까 있고 이런 경험을 막 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쫄쫄이 이제 굶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안 계실 때 저한테 이제 새벽기도랑 다 이제 주말 사역을 하시니까 인도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했어요. 할지 모르는데 하루 종일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다 인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훈련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때 뺏는 과정을 겪었고 이제 그래서 카나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시민권이라 드디어 이제 내가 금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유학원에 이제 그냥 영어 강사로 갔다가 나중에는 그 유학원장이 됐어요. 월급 원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유학원 강사했고 또 홈스테이를 하면서 하숙을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1,500불 준다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가자 생각을 하니까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순정하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5만 가지 아이를 엄청 겪게 시키셨어요. 학원에서도 이제 저는 이민 생활을 오래 해서 이 생각이 다 이민자로 됐는데 거기는 서부다 보니까 바로바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애들도 그렇고
마인드가 완전히 한국 마인드라 거꾸로 이제 막 적응하면서 하는데 뭐 정가 13은 아들까지 어떻게 제가 태어나게 됐어요.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걔가 어쨌든 집안을 그 살림 뿌시고 뭐 이런 일까지 겪게 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다 겪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통역도 하고 하여튼 돈이 되는 모든 거는 했어요. 이게 사모님들 계시지만 사모로서 잡을 잡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은토일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아무 일이나 할 수도 없고 겨우 할 수 있는 게 교육계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가서 일하는 거. 네. 또 거기서 이제 막 너무 이제 너무 그 사역하는 게 힘들어서 너무 이제 내가 벌어서 먹고 살리라는 거 나중에는 이제 스시 테이크아웃 나가가지고 막 스시 김밥 말리지 말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님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그 마음을 너무 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쨌든 많은 이런 경험들을 퍼즐을 맞춰서 지금 생각하니까 아 이런 길로 이제 나를 계속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뒤에서 빈 부분을 채워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메꿔야 되고 또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본을 보여야지 따라오니까 그런 사모님들이 또 가정을 팽개치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목사님과 부른다라 맨날 순환을 마음으로 왔는데 그 성도들한테 이제 받은 상처가 있고 힘들고 그랬어요. 전화 소리 만나면 제가 가슴이 확 뛰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섭고 진짜 너무 배신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몬트리올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너와 동역하겠다. 너무 성도들한테 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런 큰 울림을 주셔서 이건 없지 이러고 왔는데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 뭘 한다고 무조건 따르고 이러니까 거기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때 빼시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제가 이제 고생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고생에서 견디는 힘도 키워주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이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힘드시지만 이 고난의 어려움이 끝나면은 하나님 그 마음을 알으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라고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이뻐해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돌보는 걸 통해서 저를 이제 이렇게 연단시키고 하신 부분이 있고 이 교회 와서 제가 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제가 주일학교가 이런 조그만 방 하나에서 모여서 한 11명 꼬맹이들부터 막 하는데 주로 이제 거기 교회 이제 다 이제 문 닫게 생겼으니까 와달라 그래서 갔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부모들 애들 요 정도 코어 멤버만 딱 남은 거야. 한 25명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일하는 그 집사님들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소중하죠. 어쨌든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은 자들만 남은 거예요. 다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주일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새신자도 신경 써야 되고 사모님도 음식도 신경 써야 되고 엄청 많잖아요. 그냥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감당을 해가는데 주일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근처를 이제 이렇게 막 보러 다니면서 이제 일단 목사님이 2달 동안 목사님 사모님 저랑 맨날 보러 다니다가 교회를 옮겼어요. 주일학교 교실이 많고 이런 좋은 선전을 어떻게 참 은혜로 주셔가지고 그것도 역세권에 딱 주셔가지고 전술력 나오고 바르고 그래가지고 위치가 좋은 데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새 이제 일단 교재를 이제 뭘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하나 프로그램이 아시는 분 모르겠지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그거를 하는 미국 교회 가서 제가 배우러 막 다니고 막 그 디렉터까지 막 연결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스태프들이 많이 필요하고 막
많이 투자가 필요하니까 일단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첨가라고 배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교재도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그 뭐냐 친미교단에서 만든 라이프에서 만든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계속 웹사이트 가지고 보고 뭐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돈도 별로 없잖아요. 조금이니까 리더스 가이드북 그 인도 자편만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는 조금 영어권이 조금 더 많았어요. 이민자 자녀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또 한글 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은 그게 문제거든요. 언어가 저희는 영어, 불어, 한국말 세 가지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도 그렇고 또 힘들다는 맞춘다는 게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한글도 또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번역돼서 그때는 구약을 번역해서 나왔고 완판이 나왔고 신약 번역할 때랑 제가 구약 읽음부터 번역하는 중간에 오더에서 받아가지고 두 개를 연결하면서 이 커리큘럼을 계속 짜가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재를 제가 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제 그 담당하던 한 명이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이렇게 애들 동네 애들 보듯이. 근데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게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 없이 하는데 이 자매도 어려운 상태에서 10년을 버틴 건데 내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있는 그 자매랑 다른 교사를 확보를 하니까 나왔는데 전직 한국에서 교사 경험이 있는 자 또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 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뭐 컴퓨터 잘하는 아빠들 뭐 이렇게 아주 학부모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교사를 제가 이제 연대고 하나는 찜해가지고 교사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교사를 그래가지고 업무적인 걸 이제 이거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준비했어요. 주일 예배 하나를 그래서 주일 예배 먼저 셋업해 갔어요. 저희 교회 이제 어떻게 셋업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그걸 해나가는데 제가 가스펠 여러 가지 교재 좋은 교재가 많아요. 다른 교회도 뭐 좋은 교회 쓰고 주로 설교자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큰 목사님들은 뭐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설교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평신도가 공부만 하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교과서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공부하면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사랑 하나만 있고 학생용은 이제 그래도 좀 처음부터 잘하고겠다고 좀 한 권씩 샀는데 뭐 그때는 3분 없이 1인당 뭐 이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요일부터 연습을 했어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해가지고 그 교사를 전직 교사를 붙들고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CD가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찬양, 뭐 율동하는 것도 있고 거기 이제 교재 한 과를 보면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애들 맞아들이는 것부터 너무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설교를 끝나고 어떤 질문을 하라고 질문도 돼 있고 애프터 액티비티도 한 3가지 정도 막 돼 있고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사들이 배워서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재와 교사를 확보하고 부모들을 이제 다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들을 이제 여러 가지 안 시키고 뭐 컴퓨터 잘하시는 분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죠. 컴퓨터 뭐 특화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미술 잘하시는 분은 우리 크래프트나 뭐 있을 때 이렇게 테마를 좀 준비해달라. 그래가지고 모든 부모님들을 좀 한 가지씩 부탁하면 자기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을 확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를 해나가고 일단 이제 어른들이 예배를 시끄럽지 않게 드리도록 왜냐하면 매일 애들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 온 사람들 예배 시간에 막 애들 울고 시끄러우면 되게 예배 방해를 받기 때문에 걔네들 일단 다 떼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막 진짜 그 삶을까지 봤어요. 떼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나가는데 부모 학부모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 확보하고 그렇게 액티비티하고 제가 또 빠뜨렸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런칭을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적으로 뭐 출석부부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업무 담당을 그 교사 했던 사람 다 시켜가 생일자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VIP 리스트부터 다 시켜가지고 준비를 시켰고 이제 그 커리큘럼을 완성했고 제가 이제 잘한 거는 부모들까지 다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우미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을 많이 인볼브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소통을 하는데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연결해서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원장님은 또 다른 이제 다둥이 엄마라든지 애들이 2명, 3명 보면 더 거기에 집중하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단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요사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빨리 내가 빠져야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기도도 못하고 가르치는데 자신이 없고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그대로만 하라 그러고 제가 연습시키고 그걸 봐주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주일학교가 그 다양하게 PPT까지 써가지고 처음부터 PPT를 써가지고 쭉 돌렸거든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PPT 써가지고 돌리고 제가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스펠 프로젝트에 그 저기가 들어있어요. 영상이 들어있는데 설교 영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걸 사면은 교재를 사면은 거기 미국 목사님이 뭐 어떻게 인도자를 해라는 것까지 다 영상 볼 수 있고 또 교사들이 그것만 공부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성의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그 화면으로 PPT를 띄워서 보여주는데 처음에 4분짜리 영상으로 매 과마다 돼 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만화를 읽잖아요. 성인들 요새 만화로 막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하면 애들이 집중 10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수준의 그 박사학위 하신 분들이 그 다 만들고 그런 거라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잘 만들어져서 뭐 4분 영상을 보면 애들이 싹 들어가고 이미 다시 말하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집중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4분 정도 하고 교사가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설교를 그 과에 대해서 하고 반드시 또 질문을 해요. 질문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대답을 하면은 달란트 하나씩 준다고 상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뭐 저기도 그렇지만은 제가 어하나에서 하나 키워드는 상품과 상을 엄청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하면은 달란트 1점 준다는데 거기 목숨 걸고 막 의자 정리하면 달란트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암송하면 달란트 5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단원별로 암송을 한 달 정도, 4주 정도에 걸쳐서 똑같은 암송을 하면 상을 주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달란트 장치를 엄청 푸짐하게 1년에 한 번 해주거든요. 그럼 그 상품이 다 있어요. 백화점 가서 물건 사듯이.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런 리워드, 상과 상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요새 아이들에게는 영상이나 만화 이러한 것이 되게 효과적인 거, 이미지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없지만 그래도 이 부모들 중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자들을 골라서 집중력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와서 교사로 파트만 하라고 해요. 처음에 그 수줍어 가지고 앞에 서서 뭐 찬양만 인도하니까 다둥이 엄마인데 아기를 안고 나와요. 혼자 나오면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수줍어도 아기를 이렇게 안고 나와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엄마가 지금은 어린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엄청 휘젓고 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큰 거예요. 이 어른 자체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소통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그 런치 갈 때 예배에 가가지고 주일학교에 대해서 엄청 설명했어요. 우리 PPT 맡기면서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분 가시면 그 인터넷 막 뜨거든요. 1년에 아니 3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띄워줘요. 그렇게 하면은 2번을 뛰고 올라가요 애들이. 근데 영상이니까 알아요.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보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장에서 다시 그걸 또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데 거기까지 힘드시면은 어쨌든 주일 예배부터 런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또 주일날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마케팅하는 거죠. 선전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입소문 내가지고 엄마들이 애들 데려오라고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막 현장에서 제가 올라가서 주일날 PPT를 가서 가족 프로젝트 이런 걸 하고 우리는 이렇게 피고 있고 이걸 보여줬어요. 막 처음 런치할 때 한 1, 2년 정도는 계속 올라가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학기 초에 9월, 거기는 9월, 1월, 2월 이렇게 학기 초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을 시켰어요. 부모 교육을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뭐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이제 그 부모 교육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족교회에서도 교재 준비해놓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요새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좀 부분적으로 자르기 위해서 마더와이즈라는 그 교재를 써서 부모 교육이에요. 마더와이즈는 아마 여기 교재도 많고 훈련까지 다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여기 한국에서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안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맨날 공부해가지고 PPT 만들어가지고 그거 해하고 숙제 내고 다 점검하고 하면서 부모들 교육시킬 때 또 마더와이즈가 좀 읽어야 제가 자유편을 읽는데 그 책이 세 권이 있거든요. 나중에 나이 든 사람까지 4권이 있는데 학부모들은 3권인데 그 중에서 저희 교회에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지혜편이라면 자유편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 헌신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를 해야겠다. 이번에는 이제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유편을 해가지고 1과에서 3과까지 자기의 육신적인 모습, 옛모습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이 있고 이런 것을 포기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취하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부모 그 기도 수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건 정희승 사모님 무슨 메디슨 처치에서 받아온 거를 제가 이제 좀 편집하고 저희 교회에 맞게 딱 해가지고 30일 분인데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이미 막 눈물 흘려요. 엄마들이 하나님 보는 그것도 잘 돼 있고 만약 교정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릴 수 있고 뭐 여기 정희승 사모님 계시니까 또 직접 받으셔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그 부모들한테 같이 이제 부모들 모여서 일단 목자 목론부터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교육시켜놓고 같이 하면서 목자 목론들한테 그걸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VIP가 많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뭐 Man of Skills 완전히 나랑 원 삶인데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한 페이지만 쭉 읽으면 돼요. 그리고 아멘 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을 안 믿는 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 기초편을 되게 강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교회는 정말 말씀과 기도 훈련이 전혀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을 기초해서 이 부분을 단단히 하고 거기를 담당할 사람을 하나하나 세우는 게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5명의 교사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성경학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통독 같이 하고 아이들도 지금 같이 통독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 전에 토요일날 저녁에 1시간 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회의하면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시키거든요. 교사들 사람을 다 시키기 위해서 골고루 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다음날 설교 담당자가 모의로 와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래저래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진짜 설교 초심자로 들어오고 문지아 엄마들 들어오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면 얘가 너무 힘들고 뭐라 그러면 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나갔냐고 그러고 많이 그러니까 문지아 엄마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교사 가장 어린 말을 시켜서 신앙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애기만 보면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라나가지고 지금은 그 설교 때문에 막 위궤양이 걸려가지고 위가 뒤집어졌다고 나갔다 처음에 시켰을 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분도 잘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것 같아요. 결국 조그만 교회에서 커간다는 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런칭해가지고 올라가고 이제 목장모임도 어린 목자들은 이제 처음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목장모임 할 때 올리브 블레싱만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어른들 목장모임이 계시니까 아이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감사한 거, 뭐 기도 제목 그렇게 해서 블레싱을 할 때 있는데
부모협회 가서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부모로 자꾸 안 되는 거죠. 문제야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 사연입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대놓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살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브 블레싱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가 조금 커서 뭐 담당할 사람이 생겨가지고 어린 목장 담당으로 이제 가서 배워가 된 다음에 그걸 런칭을 쭉 시켜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슨 요새 신세대 89년도 시키다 보니까 막 구글 뭐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또 애들한테 다 보내면 걔네들 그거 다 다운로드해가지고 하고 에이트버티를 다 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저도 할 수 없는 데를 그렇게 하고 애들 한 달에 한 번씩 엄청 잘 먹이면서 걔네들 목장하고 훈련시키고 걔네가 어린 목자가 또 잘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 성공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건데 그렇게 이제 담당할 사람들이 이제 부모들 중에서 생기니까 그게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올리브 블레싱하고 어린 목자가 데려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렇게까지 되고 이번에 이제 가면 제가 이제 또 상공부를 런칭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교사들 먼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감당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른 시일에 제가 빠지는 게 목적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뭐 주사씨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성모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